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9절 말씀부터 이제 11장 14절 말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제목은 시기 나게 살기,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키모족들은 서로 만나서 뺨을 때리는 것이 원래 전통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동부 국가 사람들은 상대방의 발에 침을 뱉는 것이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또 몽골의 전통 인사법은요, 서로 껴안고 상대방의 몸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또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부럽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부러우면은 지는 거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도요, 우리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 동네 안악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평생토록 시기심과 부러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는데 온 인생의 에너지를 다 썼던 그런 기억, 여러분 그런 말씀 알고 계시죠? 이 부러움을 가지고요, 또 내가 누군가 하는 그 정체성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렁이가 어느 날 갑자기 먹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물고기겠죠. 또 풀을 뜯고 싶다, 그러면 나는 소나 양일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개가 개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을 너무나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개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백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사는 집이 부럽습니까? 입고 다니는 옷이 부럽습니까? 자식이 부럽습니까? 그게 아마 그분의 중심일 것입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 혹시 여러분 신앙심 좋은 어떤 김 집사님의 그 신앙심, 나도 좀 본받고 싶다, 그 부럽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려고, 모으려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부러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죠.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것을 훔쳐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장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떤 성공이 그토록 부러운가? 성공.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도 어떤 사람이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10대의 성공은 부자 아빠를 두면 그건 성공입니다. 20대는 좋은 대학 나오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 얻으면 성공. 40대는 밥값 내면 성공.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두면 성공. 한국 기준이에요. 자, 60대는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연락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100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여러분, 이거 간단한 유머 같지만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공, 이 부러움에도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평생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10대로밖에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더 짧게도 나눠지겠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러움, 시기 나게 함, 이 엔비라고 하는 이걸 잘 활용하면은 거기에 또 이 엄청난 힘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부러움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 아합 왕이 자기가 왕이고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갖고 싶어졌어요.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차지하죠. 그리고 채소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럽고 시기,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기에 사람까지 죽일 수가 있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수도사에 대한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이 도미니크 수도사가 사막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수도 생활을 합니다.
악마가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환상으로 빵과 떡을 막 보여줍니다. 근데도 끄떡하지 않아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악마가 고기 굽는 냄새를 막 풍깁니다. 그래도 뭐 끄떡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안 먹었는데도. 도미니크 이 수도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악마가 이 도미니크 앞에 아주 그 나체로 발가벗은 여자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도미니크 수도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크 수도사가 언제 흔들렸는지 아십니까? 이 사탄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로마로 가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동생 윌리엄이 로마의 대주교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토록 이 부러움, 이 envy, 영어로 envy, 이 질투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 삶을 황폐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는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 부러움, 요거를 잘 활용하더라고요. 경쟁 심리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잘 조절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보통 그러죠. 큰 놈이 잘 되면 또 작은 놈도 웬만하면 잘 되는 수가 있는데, 이때도 너무 독하지 않게 약간의 그 시기심을 발휘하게 한 다음에 뭐 지혜롭게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시기나게,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질투심, 영어로는 envy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나쁜 것이 아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사용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 시기심 때문에 공부 잘하는 녀석도 전 봤어요. 제 친구 중에 누구를 꼭 이겨놔야 되겠다 생각하더니 진짜 공부 잘하더라고요. 질투하는 마음에 이를 악물고 인생에 출세하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저 큰 집보다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가정도 봤고. 여러분, 낚시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큰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 옆 사람이 큰 고기 잡다 놓쳤을 때 그때 속으로 정말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정이 바로 이 부러움, 질투, 시기심, 이런 envy라고 하는 이 말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요, 또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은 삶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나게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죠. 영어로는 envy, 또 envious라고 표현되는데요. 시기심, 시기나게, 질투나게, 뭐 부러움,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로마서 오늘 11장 11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삶이 바뀌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독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본인들 스스로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시기심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에 의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또 영생을 얻어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시기심을 좀 느끼고 질투심을 좀 느끼고 부러움을 갖게 하여서 결국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1장 14절 보세요.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이 시기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시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남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복음을 전달하는 이 매개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심을 느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나가 좀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으로써 그들로 시기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과 다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나와 구별될 때, 자기들과 다를 때 우리를 쳐다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글쓰기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제가 하는 지금 설교, 이 모든 것에는 이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 요소가 필요합니다. 낯설게 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설교도 조금 낯설어야 합니다. 맨날 남들 똑같은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별로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여러분도 오늘 보셨겠지만 뭐 주보의 제목을 딱 보고서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이미 다 예상하고 그러면 일단 안 들으시겠죠. 성도님들이 요즘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이미 설교 제목하고 설교 본문만 딱 보면은 본인들이 다 벌써 기승전결을 다 이미 알아맞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낯설게 하기가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들은 이 청중들을 위해서 뭐 예화도 좀 집어넣어야 되고 유머도 좀 섞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낯설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굉장히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랍비였습니다. 도저히 이 행동이 판단이 안 가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똑같으면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지도 못합니다. 사람 마찬가지죠. 심지어 세상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름으로써 좀 낯설음으로써 조금 차별되어 보여야만이 그래도 관심이라도 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부가 서로 오래 살면요 이상하게도 서로 막대하게 됩니다.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신혼 때에는 예의를 좀 지키고 살았는데 근데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 편하게 대한다는 것이 막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몸 같거든요. 부인이 내 몸 같고 남편이 내 몸 같으니까 여러분 별로 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막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잘 대해주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 가정에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목사님의 가족들은 목사님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화날 때 같이 화도 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를 때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치는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다르니까 시기하죠. 싫어하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제일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이런 말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피장 파장 뭐 너나 나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은 듣지 않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듣기 싫은 소음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그 얘기를 뭐하러 듣습니까? 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야죠.
능력이 완전히 소실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유니폼을 입히나요? 군대 가면은, 훈련소 가면은 처음 하는 일이 뭐죠? 집에서 온 옷 다 벗어놓고 군대에서 주는 군복, 훈련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왜 어떻게 돼요? 나이, 사회에서의 지위고하, 빈부격차 막론하고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로 막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훈련을 쉽게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노동자들에게 유니폼을 입히는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복을 입히는 이유도 똑같아요.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왜냐하면 똑같으면은 서로 어느 정도까지는 함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가치를 높여주지 않거든요. 특별한 게 없으면 막대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면요, 우리를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냥 막대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전도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소리 나는 꽹과리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요, 가만 보시면 뭐가 달라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들과 다르니까 시기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기 나게 하면이라,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것 같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달라야. 세상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세상과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관심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똑같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요. 왜요?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제가 몇 분을 좀 소개하면요, 첫 번째, 이 대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다니엘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잘 보면 그 뉘앙스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만은 대신들 때문에.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0절에도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계속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너 하나님이 있어서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 너 살려주셨지 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다를 때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의 삶을, 나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우리와는 달라,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국 소설 중에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관우를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하가 되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막 가르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은 관우잖아요. 사람들 관우를 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관우가요, 유비가 죽은 줄 알고 조건부로 조조 밑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조건부예요. 어떤 조건부냐? 우리 형님 유비가 살아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떠난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 관우가 조조 밑에 잠깐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조조는 계속해서 관우를 유혹합니다. 자기의 충신으로 만들려고. 처음에 물질로 유혹하고 선물로 유혹하고 집도 지어주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여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우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때 조조의 아들 조비도 탐내던 이 여포가 타고 다니던 적토마, 붉은 말을, 하루 천리를 달린다는 이 적토마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것을 관우에게 주니까 이번에는 관우가 그 말을 붙잡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드디어 무릎을 조조 앞에 꿇습니다. 그때 조조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내게 무릎을 꿇는 것이요? 기쁘도다. 내가 집도 주고 돈도 줄 때는 안 그러시던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무릎을 꿇으니 말일세 라고 하자,
여러분 관우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형님 유비께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하루에 천리길을 달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적토마를 나에게 주시니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조조가 속으로 놀랬죠. 속으로 굉장히 감동합니다. 시기합니다. 엔비, 아주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부하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 유비가 부럽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조조도 관우를 존경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르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다르니까 시기하다가 결국은 부러워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항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뒷부분에 가면 네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3번이나 자기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자기랑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렇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과 사실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세상과 뭐하러 싸웁니까? 세상과 다르면, 상대방과 다르면 그냥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홀대하고 막대하지만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또 크리스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또 죽음을 맞이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용서하고, 손해보지 못할 상황에서 자신이 손해도 보기도 하고. 다릅니다. 그게 능력이고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크리스천들은 다르잖아요.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자기와 다르니까 시기하고 괴롭히지만 결국은 2번째 단계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에는 그 사람을 쫓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이 교만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윗 왕이 교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놀래죠. 부러워하면서 나중엔 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부러움을 사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죠. 나 저 사람 부럽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부러운 사람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 너무 싫을 때 하는 말이, 나는 네가 가진 돈 하나도 부럽지 않아. 네가 가진 지위 하나도 부럽지 않아. 상대방 부럽게 만들면 그때부터 리더십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나 그분 기도하는 거 부럽다. 위기 속에 흔들림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 너무 부럽다. 저렇게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은데도 겸손한 거 보니까, 겸손한 모습 보니까 참 부럽다. 그러면 그때부터 리더십이 살아서 그분이 하는 말을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 가는 곳에 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항구 도시에 빵집이 많이 있을까요? 한국에 가면은, 항구 도시 군산에 가면은 이성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항구 도시 목포에 가면은, 목포는 항구다, 크롬방 제과가 있어요. 크롬방. 그 다음에 뭐 또 여기저기 항구 도시에 빵집이 유명한 데 많습니다.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은 클램 차우더를 파는 이 부딘이라고 하는 그런 빵집도 있고, 뭐 동부에도 많고요. 여러분, 이처럼 항구 도시에 유명한 빵집들이 많은 이유는요, 사실은 이 배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배들이 짐을 싣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요, 항해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가 짐을 많이 실었을 때가 배가 안전할까요? 짐이 없을 때가 배가 안전할까요? 짐을 어느 정도 실어야 배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배가 어느 항구에 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빈 배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벨러스트라고 하죠. 이 바닥짐을
두게 되는데, 그 바닥짐으로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 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주로 밀가루하고 설탕 이런 것들을 짐을 내려놓고 그런 걸 싣고 다시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에는 항상 밀가루와 설탕이 풍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에는 빵집이 그렇게 많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이 겸손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바닥짐이라는 거 있죠. 늘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질 때에 가장 다르게 보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좀 어렵지만은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다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시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부러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리더십이 된다는 겁니다. 다름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다름을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이 여호수아가 뭐 싸움을 잘해서 뭐 모세를 뭐 40년 따라다녀서 그런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우리와 달라. 그 사람은 신에 감동된 자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리더로 세워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목사님 우리와 달라.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아, 김 권사님 우리와 달라. 그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전도도 되고 뭐 능력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죠? 이 바로도 요셉을 볼 때에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뭐 잘생기고 뭐 이런 뭐 똑똑하게 보이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다르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 때문에 바로도 그를 존경하고 나라를 치리하는 두 번째 인물로,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받든지 더 낮게 취급받는 이유는요, 그 같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은 데 같이 투자하고 똑같은 데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요 똑같이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 똑같이 섭섭해한다면은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누가 우리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좀 뭐가 좀 달라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고, 반대로 만나기 싫어도 좀 만나고, 세상과 좀 다르게요. 웃고 싶지 않아도 좀 웃고, 친절하면 그렇게 친절할 때 다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이하게 생각하고 낯설게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시기심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랑은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상대가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것도 다르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 또 두 번째는 희생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뭐 실패 중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또 환난 중에 소망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다르다. 어쨌든 모양은 다양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풀렸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는 한 가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시기하지만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1절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보디발의 집에 있건 뭐 옥중에 있건 뭐 다 똑같은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지만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다름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게 된 겁니다. 간수장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요셉한테 와서 물어보고, 집안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요셉한테 물어보고, 나중엔 요셉이 애굽의 왕이 되니까 왕도 요셉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누가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는 저 사진은 그 존 F 케네디의 사진 중에서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 2세, 그러니까 저 책상 밑에서 앉아 노는 저런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저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이것을 또 비슷하게 또 패러디한 것이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저 옆에 조그맣게 나오는 오바마 대통령 딸 샤샤가 저렇게 백악관에 몰래 아버지가 뭐 하나 장난치러 들어가서 찍힌 저런 사진도 있고요. 어쨌든 저 첫 번째 흑백 사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저 한 장의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대통령 책상 밑에 저렇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의 저 모습, 케네디 2세. 여러분 아무나 백악관 못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저 아이는 저 백악관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백악관 중에서 제일 좋은 방인 대통령 집무실에 저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저 책상을 뭐 부서뜨린 건 아니겠죠. 저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아이의 얼굴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 아이의 얼굴에 어떤 부러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 아이의 얼굴에 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겁니다. 구별되는 거죠. 저 아이하고 또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발가락을 간지럽힐 수가 있고요. 내가 아버지 바지 가랭이를 잡고 늘어질 수가 있고요. 그 어떤 짓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감히 백악관에서 제일 좋은 방에 있는 책상을 저렇게 부숴버려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기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이제 좀 다르게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그러면 그냥 웃지만 말고 담대하게 다름을 설명하시고 보여주면서 승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고민, 똑같은 부러움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무엇인가 다른 모습들,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 자체가 저들로부터 시기 나게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좀 다른 구별된 같지 않은 그러한 아름답고 고귀한 삶으로 또 전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